사람은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원하는 게 있습니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부자가 되는 거. 부자 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도 부자가 되고 싶지 가난한 자가 되고 싶지는 않아요. 행여라도 가난이 경건이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니까 그거 믿지 마세요. 언젠가부터요. 우리 한국교회 마치 가난한 것이 청병한 것이 경건인 양 그런 말을 자꾸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근데 정작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엄청난 부자들이에요. 지는 돈 많아서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 살면서 신자들에게는 가난이 경건이라고 떠들어야 되는 저 김동 뭐라고 하는 이상한 목사가 있어요. 이 좌파예요, 좌파. 이 좌파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위선자들이에요. 종교인이든 뭐든. 지는 부자로 살면서 남들한테는 가난하게 살아라. 천국의 소망을 두라. 그러면서 왜 지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아파트 사고 땅 사고 그래요. 지도 가난해야지. 그런 위선자들의 얘기를 듣지 마세요. 하여튼 우리나라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이 종교인들이나 영역을 보면 이 좌파에 속한 자들은 아주 정신병자들이에요. 자기네들은 모든 걸 다 소유하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가진 걸 비워라. 무소유를 해라. 마음이 부자가 돼야 된다. 그런 헛소리를 해요. 멋있는 말 같죠. 그런 말 듣다가는 평생을 거지처럼 살다가 거지처럼 죽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맨날 공잘 맹자리나 찾고 절에 가가지고 불고기나 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 빼앗기고 거지꼴 되고 우리나라 이 조선 말기에 보면은 진짜 이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재물포항에 들어오니까 곳곳에 시체들이 널려 있고 사방 천재 똥 천지고 이게 여기가 진짜 사람이 사는 곳인지 선교사들도 깜짝 놀랐대. 그게 바로 유교 500년, 불교, 무속 그렇게 살던 민족이에요. 그렇게 짐승보다도 못하게 살던 민족이 예수님 믿고 이제 좀 사람이 좀 되고 나니까 자기 본래 처지도 모르고 개구리 올챙이째 생각 못한다고 그렇게 거지꼴로 귀신 섬기고 살다가 교회가 들어오고 예수님 믿어서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문명을 알게 되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 막 돌을 던져요. 교회에 돌 던지고 예수쟁이들 뭐 안티 기독교니 뭐니 지금도 그 짓을 하죠. 그걸 누가 지금 선동하고 있습니까? 저 빨갱이들이 좌파들이 선동질하고 있어요. 이때 좌파 물을 들면은 절대 기독교에 호의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 많은 젊은 애들이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좌파 성향의 목사들의 그런 설교를 즐겨들어요. 하여튼 망하고 싶으면은 그런 목사들 설교 열심히 듣고 열심히 지옥 가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좋아하는 거는 우리는 위선을 떨면 안 돼요. 난 돈이 싫어. 천만에요. 그런 사람 없어요. 인간은 그럴 수가 없거든요. 개나 돼지는 돈 줘봐야 그걸 몰라요. 그러나 사람은 돈을 주면 누구나 다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기로 걸 때는 돈을 제일 첫 번째. 또 뭡니까? 여기 말씀에 나와 있죠. 부와 재산, 그 다음에 명예 있습니다. 명예. 또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장수하는 거. 장수예요. 오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빨리 죽어야지. 그래서 이제 철없는 손자가 할머니 내가 빨리 죽도록 내가 기도할게요. 그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행여라도 어르신들이 그런 말하면 절대 그걸 고지고대로 또 듣고서 그냥 빨리
몇 자리 좀 알아봐야 되겠네. 화장터 빨리 좀 예약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누구나 다 오래 사는 거 원합니다. 천년만년 살길 원해. 아니, 누구나 다 천년만년 자기가 살 것처럼 살지, 자기는 절대 죽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장례식장 가서도 나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땅에서 죽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죽어요. 또 뭐가 있습니까? 자손이 잘 되네요.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 사람은 자녀가 잘 되는 걸 원해요. 그래서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자녀 100명을 낳고 열애를 쌓아서 장수하더라도 얼마나 좋습니까? 자손도 많죠. 장수하죠. 돈도 많죠. 없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만은 설령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을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하고 그것을 제대로 손에 잡아보지도 못하고 결국은 남 좋은 일 시키다가 가는 그런 인생들, 그게 얼마나 안타까우냐. 사실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 많이 하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진짜 우리에게 좋은지 안 좋은지 솔직히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실제로 생각해 봐요. 진짜 그것이 좋은가? 이번에 우리 한강에서 실종된 그 아버지가 이런 탄식을 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그냥 카이스트에 그냥 가게 할 걸. 괜히 의학 공부를 하게 해서 그걸 후회하더라고요. 그냥 카이스트 가게 참 머리가 좋은 학생인 것 같아요. 카이스트에서 공부하게 놔뒀으면 됐을 텐데, 그만 의학에 대한 또 그런 나름대로 소망이 있어서 의대 간 게 너무 후회스럽다고. 왜 거기 의대 안 갔으면은 그런 일이 안 벌어졌을 거라는 거, 그런 생각했겠죠.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정말 이루어졌을 때 진짜 그게 좋은지 안 좋은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결혼합니까? 결혼하면 행복하겠지. 천만에. 그럴 리 없어요. 결혼해서 얼마나 많은 가정이 이혼합니까? 결혼해서 행복할 거라고 환상을 가지고 드라마나 영화에 빠져갖고 자기가 신데렐라 공주 왕자가 될 것처럼 했는데 머지않아 이혼을 해버려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내가 좋은 차를 사면은 행복할 것이다. 그 차 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고 나서 사고 나가지고 불구가 되거나 죽거나, 좋은 집을 사면 좋겠다. 그 집에 들어갔는데 얼마 지 않아서 화재가 나고 또. 우리는 물론 꼭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오늘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뭐냐면, 절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서 이랬으면 좋겠다, 저러면 좋겠다, 천만에 절대 좋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은 걸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루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부귀, 영화, 자손, 없는 게 없는데 그런데 이런 걸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낙태된 아기가 더 낫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철저하게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러면 좋겠지? 천만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특별히,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저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을 항상 관심을 두고 봐요. 근데 모든 사람을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표변적인 사람이 있어요. 연예인들, 정치인들, 돈 많이 버는 사업가들. 그 사람들이 표본이에요. 이들 중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을 제가 유심히 봐요. 그 사람들의 자서전이나 신문 인터뷰 기사나 칼럼이나 자세히 봅니다. 단 한 사람도
오늘 이 말씀처럼 똑같아요. 그걸 얻었다고 해서 무병장수하고 행복하고 그런 사람 없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돈이 있어도 그 돈을 누리지 못합니다. 자식들이 잘 돼도 그 누리지 못해요. 어느 그 아주 호화찬란한 그 요양원들, 우리 사회 한 상위 1% 되는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그 아주 럭셔리한 그 요양원들이 있는데, 거기 있는 분들이 인터뷰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자식들이 다 뭐 하버드, 예일, 근데 정작 본인은 거기에서 늘 거예요. 자식들과 같이 살지도 못해요. 왜? 자식들이 너무 성공을 해가지고 얼굴 볼 비애가 없는 거예요. 여기저기 사업이 다 분주하니까 부모는 그냥 가장 좋은 요양원에 모시긴 했지만 그 자녀들은 못 보는 거예요. 얼굴도 못 봐요. 그게 좋은 겁니까? 물론 자식들이 실패하는 것보단 낫긴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자녀 교육을 잘 시켜서 그 아이들이 좋은 학교 갔는데 이 아이들이 너무 성공했어요. 성공하다 보니까 이제 부모 얼굴도 볼 시간도 없어요. 가정을 돌볼 시간도 없어요. 그게 행복입니까? 우리나라 재벌들 그 사업을 유지하려면 얼마나 바쁜지 아십니까? 자기 시간이 없어요. 자기 시간이 없습니다. 1년에 수십 번씩 해외 들어왔다 나갔다 해야죠. 사람들 만나야죠. 그거 관리하려면 머리가 터져요. 그게 행복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하나님 섬기는 걸 가장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행여라도 그런 세상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도 행복하겠지, 저 사람들 가진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없고 넘치니까 행복하겠지, 가정도 행복하겠지, 좋겠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들은 아무리 좋은 것을 그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어도 결과적으로 그걸 누리지 못하고 끝난다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그 결론이에요. 그러면서 7절은 더 우스운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수고는 모두 자기 입을 위한 것이나 그 식욕을 채울 수는 없다. 네. 참 웃기는 하나님 말씀이지만 참 재밌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수고하는 게 결국은 뭐냐? 자기 먹는 것을 위하는 것이 아니에요. 먹는 것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먹기 위해서 하느냐, 살기 위해서 먹느냐, 이런 철학적인 논제가 있는데, 성경적으로는 먹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먹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사람이 아마 식욕만 없어도 이 세상은 아마 지금보다 모든 문화나 문명이 그냥 확 주저앉을 겁니다. 배고프지 않으면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인생관을 정립해야지. 이 세상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거도 없는 이 세상의 그 개똥 철학들, 헛된 종교들, 거짓 종교들, 하나마나한 소리를 하는 그 선불교하는 그 이상한 불교 승려들, 말 같지도 않은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 나와가지고 자기 개발하는 그런 그 헛된 그 강사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듣고 자기 인생관을 세워요. 정말 한심한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겁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데 마치 그게 자기가 잘 인도함 받는 것처럼 착각하고 가는데, 가다 보니 다 구덩이에 빠지고 가다 보니 다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인생은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목자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서 뭐로 나타납니까? 목자예요, 목자. 사람은 양입니다. 양은 미련해요. 양과 목자라는 책을 꼭 읽어보세요. 제가 전에도 몇 번 그랬잖아요. 양이 얼마나 미련한지, 양은요, 누가 돌봐주지 않으면 진짜 살 수가 없어요. 양은 미련하면서도 또 멍청하면서 성질도 나빠요. 양을 볼 때 굉장히 순하게 보이죠? 아닙니다. 아주 성질이 개 같아요. 개보다 못해요. 그래서 고집도 세고 아주 지 고집대로 해요. 그래서 말 안 들으면 목자가 나중에 양을 어떻게 하냐. 그 발목에 힘줄을 확 끊어버린,
다시는 쓸데없는 짓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리고 꼭 가지 말라고 하는데 꼭 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양치기들은 개가 있잖아요. 개가 이 양이 엉뚱한 데로 가면 그 양치기 개가 막 짖어서 못 가게 하고. 사람이 그래요. 이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기 멋대로, 자기 고집, 자기 망상, 자기 허풍, 허세, 허영, 이게 잔뜩 배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인생들을 누가 바로 잡습니까? 누가 바르게 인도해 줄까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공자나 석가는 안 돼요. 걔들은 이미 죽어가지고 벌써 흔적도 없어요. 공자건 석가건 뭐건 안 돼요. 무소유도 필요 없어요. 무슨 무소유입니까? 무소유하려면 빨개 먹고 살아야죠. 그러면서 왜 우리 한국의 그 유명한 무소유라고 부정했던 그 승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실체가 밝혀져야 돼요. 그렇게 무소유를 좋아하는 사람이 해외여행을 수십 번씩 들락달락 거렸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 무소유로 해외여행을 그렇게 다니는지 난 그것도 신기해요. 손오공처럼 구름을 타고 다녔는지. 같은 불교는 사기 종교예요. 사기 종교. 아주 불교만큼 사기 종교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천성 자체가 무속, 그런 그 아주 잘못된 종교심을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파생된 이단도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도 하나님 말씀대로 성도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자꾸 그런 세상적인 관점으로 가르친 경우도 너무 심하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은 아예 처음부터 이 세상 태어날 때부터 가만 놔두면 잘못된 길로 다 가서 멸망당하는 게 인생이에요. 부자건 장수하는 자건 자식이 잘된 사람이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건 결혼을 잘했던 못했던 인생들은 다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중에 몇몇 사람을 택한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알아서 다 멸망하는 걸 하나님께서 긍휼과 사랑으로 택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의무도 없어요.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 망하는데 꼭 자기 책임이지 그걸 왜 남 탓합니까? 똑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 말 안 듣고 뱀 말 듣더니 사단의 말 듣더니. 그러니까 사람은 본성적으로 말을 안 들어먹는 게 이 본성이에요. 우리도 자녀를 길러보면 알겠지만 자녀들이 부모가 하는 좋은 말을 안 들어요. 잔소리를 들어요. 어릴 땐 잘 듣는 것 같지만 점점 크면 아이들이 안 들으려고. 그래서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좋은 거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깨달을 쯤은 벌써 이미 어른이 돼버렸어요. 자기도 자식을 키우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좋은 말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도 안 들어요.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해서 성경 말씀 잘 들을 것 같죠? 천만에. 제가 30년 가까이 사역을 해봤지만은 교인들만큼 성경 말씀 듣기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듣기 좋은 말로 자꾸 하는 것 같아요. 나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쨌든. 나도 그저 이렇게 주일 나오면 그저 좋은 말 해주고 하나님 잘 믿고 복되게 사세요. 건강하세요. 이런 말하면 그 사람, 그 목사는 인기 있는 목사예요. 아주 설교 잘한다 그러고 오늘도 마음의 평을 얻었다 그러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은 다 자기 멋대로 산다고 여겨야 됩니다. 나는 지금 내 멋대로 살고 있구나. 그리고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결론은 골로 가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내 기분대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막 살죠. 기분이야 좋죠. 신나죠. 스트레스가 확 풀리죠. 멋있죠. 그러나 그 끝은 뭡니까? 멸망이에요. 우리가 읽은 전도서의 말씀은 저는 이 전도서가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많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많이 읽어보면은 하나님 없는 인생일은 참 허무한 거구나.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장수하고 내 자식들이 잘 살고 내가 아무리 모든 걸 누려도 결국은 심지어는 굉장히 낙태된 아기, 그 낙태된 아기보다 못하다 그랬어요.
이 얼마나, 아예 이 세상에 나와보지도 못한 그 아기만도 못하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걸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틀린 말이 없어요.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악이 있는 것을 보았으니 그것은 사람을 견디기 힘들게 한다 하면서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주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겠는데 그걸 보니까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걸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험하게 죽어버린 걸 본 거예요.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지금 이 말씀에서 말한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인생을 지금 살아요. 이런 것들을 추구해요.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 그런 삶의 패턴, 스타일, 그런 인생길로 사람들이 자꾸 갑니다. 젊은 사람들이 특히 더 심해서 지금 아주 큰 문제. 벌써 한참 젊은 사람들이 벌써부터 집 걱정하고 앞으로 먹고 사는 거 걱정하고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그건 좋은 사회가 아닙니다. 젊을 때는 젊음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은 건데 벌써부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이 벌써부터 아파트를 어떻게 해야 되나, 야 앞으로 그게 정상입니까? 그게 좋은 겁니까? 그 아이가 똑똑한 겁니까? 아니죠. 불행한 거죠. 그럼 앞으로 더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도. 그런 거는 나이대가 되면 저절로 오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제가 꼭 목사라고 해서가 아니라 기독교인이라고 설령 아니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의 인생들의 삶은 참 불쌍하고 허무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국 나중에 병들어 죽고 쓸쓸하게 죽고 혼자 고독하게 죽고 누가 보살펴주는 사람도 없고 자식들도 다 떠나고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가. 그리고 죽어서도 어떻게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런 길로 가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예수님을 따라가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뭡니까? 생명을 주러 오셨다 그랬어요. 우리 사람들을 좋게 해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자꾸 예수님 믿어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걸 잔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이걸 그저 헛된 종교적인 그저 구호라고 여기면 절대 안 됩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의 마지막 죽음은 소망이 없습니다. 지옥 갑니다. 오늘 날씨 엄청 좋아요. 오늘 날씨 같은 날은 골프 치기 최고로 좋은 날씨. 오늘 같은 날은 하여튼 밖에 나가서 시원하게 맥주 마시면서 하여튼 놀기 가장 좋은 날씨예요. 그러나 이렇게 좋은 날씨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도 오래 평생 누릴 것 같습니까? 오늘 저 병원에서 시한부 이제 내일 모레 죽을 사람들이 이 날씨를 볼 때 무슨 생각하겠어요? 난 이렇게 좋은 날씨도 누려보지 못하고 곧 있으면 죽겠구나. 그 사람만 그럴 것 같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지금 로또 복권 1등이 당첨돼서 뭐 몇십억 당첨됐다고 하면 그 사람이 좋아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지금 딴 1000평을 샀으니까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큰 건물 하나 매입했다고 해서 좋아하겠냐 이거예요. 나는 이제 곧 죽게 생겼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상식적인 얘기예요. 그러나 이러한 상식적인 얘기조차도 사람들은 막상 닥쳐야 실감이 나지 아무리 얘기해도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왔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당에 나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깁니까?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지금 늙고 있고 나이가 먹고 있어요. 우리도 이 세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것이 전부라면 허무한 거예요. 그것이 만약에 전부라면 우리는 굳이 교회 모일 이유가 없어요. 우리도 그냥 주어진 인생을 그냥 마음껏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그러고 살면 차라리 더 낫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게 다 무용지물이라는 거.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내 인생에서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은 무용지물이에요. 무용지물.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비록 그 사람이 1000년에 2배를 산다 하더라도 1000년에 2배면 2000년이에요. 2000년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200년도 살지 못하는데 지금은. 비록 그 사람이 1000년에 2배를 산다 하더라도 즐거움을 누지 못한다면 마침내 둘 다 같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예. 사람이 2000년을 산다고 해도 200년을 산다고 해도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모든 걸 누린다고 해도 그 삶이 하나님이 없다면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허무하게 끝나는 거다. 허무하게 끝나는 거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교의 경전 중에 보면은 중요한 게 있어요. 유교의 경전 중에 보면 아주 중요한 공자, 맹자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점치는 용도로 쓰는 또 주역이 또 있어요. 주역도 있어요. 주역풀이도 있고. 유교의 경전을 읽어보면 참 고차원적인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진짜 한평생 공부해도 그거 한 권 띄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는 인간이 궁극적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이 없어요. 없어요. 주역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역을 원래 그게 점치는 용도로 쓰는 게 아닌데,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은 뭘 해도 하여튼 꼭 점치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장수하고, 하여튼 뭘 해도 그거로, 기독교도 꼭 그런 용도로 써요. 하여튼 우리나라는 뭐가 들어오면 이유가 없어. 이걸 가지고 돈 많이 벌 수 있나? 오래 살 수 있나? 이거 가지고 내가 좀 항상 그 용도예요, 그 용도. 기독교도 그 용도로 나가 있잖아요. 오순절 은사주의 같은 경우. 근데 주역이라고 하는 것도 내용이 보면은 어떤 인생에 대한 어떤 동양식 통계입니다. 그래서 사실 주역이 잘 맞아요. 주역을 안 맞는다고 생각하면 그게 잘못돼. 주역이 잘 맞습니다. 수천 년 동안 쌓아온 그 통계이기 때문에 인간은 보편적인 게 있거든요. 그 보편적인 것을 끌어모았기 때문에 주역은 잘 맞아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참 신통방통하게 참 잘 받는다. 아니요. 그거는 신통방통한 게 아니라 오랜 동안에 쌓인 데이터 결과를 집약시킨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아무리 해봐야 거기는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말씀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역 100날 읽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동양의 이 경전들, 유교 경전들 보면은 참 깊이 있고 인생에 대한 참 아주 어떤 철학적인 내용이 많지만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 보세요. 그렇게 수천 년 동안 공자와 맹자를 찾았어도 답이 없습니다. 유학자들이 그 회고록을 보면은 다들 보면은 그렇게 평생 공맹의 글을 읽었지만 다 쓸쓸해요. 허무하고. 이 전도서에 나와 있는 비슷한 말을 다 그 사람들이 해버렸어요. 보세요.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오직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저 바깥에 좋은 날씨에 속지 마세요.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보는 행복해 보이는 연예인들에 속지 마세요. 이 세상에 보여주는 그런 그림자에 속지 마십시오. 그건 다 그림자예요. 그림자. 마귀는 그런 그림자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여기가 행복이다, 행복이다 끌어는 들였는데 막상 가면은 행복이 없는 거예요. 왜? 없으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 오면은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 것이고 너에게 진정으로 풍요함을 줄 것이고 평안을 줄 것이고 안정을 줄 것이고 예수님에게 오면 사람이 그걸 얻을 수 있는데 예수님을 벗어난 인생들은 안 돼요. 그렇게 자기가 다 이뤘다 생각했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다 그냥 헛수고를 한 거예요. 실컷 그냥 곰처럼 재주만 부렸지 그 이익은 전부 다 마귀가 다 가져간 거예요. 완전히 그냥 개털이 된 거예요. 개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이젠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친구 좋다고 백날 떨어져 봐요. 저도 아는 사람이 있지만은 평생 수십 년 친구들하고 같이 그냥 술 먹고 먹었지만 나중에 보니까 다 각자 떨어져서 돌아가시더라고요. 친구도 결국은 다 뿔뿔이 흩어져요. 부부도 뿔뿔이 흩어져요. 부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발 사람 바라보지 말고 이 세상의 온갖 육신의 정욕도 그것도 잠깐이지 그것도 행복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건 행복은 아니에요. 정욕에 빠졌다고 해서 나 행복합니다라고 쓴 책은 내가 이제까지 한 권도 못 봤어요. 내가 마약에 빠져서 행복합니다. 난 술 중독자가 돼서 행복합니다. 나는 이 세상의 유흥을 너무 누려서 행복합니다라고 쓴 책은 내가 한 권도 못 봤다니까요, 진짜. 그런 책은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혹시나 그런 책이 있을까?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없는 거지. 있는데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좋은 학교 다니고, 사업 많이 하고, 또 장수도 하고, 자녀들도 잘 되네요. 그런다고 해서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없으면 다 헛된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없으면 결국 헛된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그냥 그것으로 끝이 끝. 그냥 게임 아웃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그냥 그거로 그냥 완전히 제로가 돼버린 거예요. 제로. 근데 그걸 위해서 그냥 오늘도 막 열심히 땀 흘리고. 응?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모든 보장을 해주신 분이라고 믿고 사는 게 그게 정상이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내 인생을 보장해준다 생각하면은 그분들은 오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좀 신중하게 읽어보세요. 지금 그렇게 써 있나? 이 말씀에.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지금 오늘 말씀을 준 거예요. 6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건 다음 주에 할 말씀이지만 자기의 헛된 생애를 그림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엇이 좋은 일인지 누가 알겠으며. 보세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림자 같은 인생인데 그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살았는데 그게 실제로 그럴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참 이 성경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정말 진리예요. 제발 좀 모든 사람들이 이걸 알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말씀을 알고 산다면 얼마나 많은 부작용들이 다 사라질 거예요. 불필요한 삶의 애착과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지도 않을 것이고 어리석은 것을 추구하느라 가정을 팽개치거나 자기 본분을 팽개치지도 않을 것이고 자기의 인생을 헛된 시간을 보내면서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을 테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엄연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등을 돌리고 여전히 자기 고집, 자기 생각, 헛된 교사들, 헛된 그릇된 선생들을 말 듣고 거기 막 그 사람들 말 듣고 따라가다가 결국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지금 같은 시대는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지금 같은 시대는 믿음을 잘 지키고 지금같이 이렇게 영원히 이렇게 인생들이 많은 고생과 수고와 고통을 받는데 길은 없고 답은 없고 사람들은 막 우왕좌왕하고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은 거기에 같이 붙어 다니면서 같이 헛된 길로 가지 말고 예수님에게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분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분은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그래요.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인생을 사는 게 이게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그 삶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비록 이 땅이 아무리 죄악된 곳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성도들의 삶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삶에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혹 우리가 뭐 엄청난 대단한 사람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엄청나게 대단하게 살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하고는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사는 거예요. 저 강남의 학부모들이 얼마나 교육열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이를 위해서 한 달에 수백만 원, 그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아이들의 인생을 위해서 준비를 해줘, 교육을. 그러나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이 과연 행복할 수 있다는 보장을 누가 해줍니까? 누가 해줍니까? 과연 그들이 행복할까요? 정말 그럴까요? 천만에요. 그러질 않아요. 그들이 아무리 좋은 학교 가서 좋은 교육을 받아도 여전히 뭡니까? 고생하고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우울증에도 걸리고 약물을 복용하고 온갖 인생의 쓴맛 때문에 괴로워서 자살도 하고 사고도 치고 어려운 일도 겪고 그렇게 살게 돼요. 근데 부모들은 왜 그렇게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보면 뭔가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자기 인생하고 똑같은 길로 만들어주려고 해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지 않으면은 백날 천날 아무리 날고 뛰고 기어봐야 그거 헛된 것이라는 걸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어디에 맞추고 있는지, 내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원하는 그게 진짜 좋은 건지 아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보시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진지하게 자기의 인생을 맡기면 진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셔요. 정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자기의 인생을 맡기지 않은 사람들은 다 망합니다. 아주 쫄딱 망하고 거기다 1000제곱으로 망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저는 아주 설교를 할 때 멋있게 설교하는 것보다는 있는 그대로 노골적으로 설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알아들어요. 멋있는 말로 문학적인 표현을 써가며 그런 거 해봐 소용없어요. 지금 시대는 그런 말 해봐야 알아듣지도 못하고 해봐야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예배 나왔죠? 오늘도 말씀을 들었죠? 이게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라고요.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축복하셔요. 그러나 이렇게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절대 가만 내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그를 괴롭힙니다. 괴롭혀요. 엊그제 그 기도회 때 말씀 들었잖아요. 괴롭혀요. 불과 유황과 온갖.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인생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아주 들들 볶아요. 아주 그냥. 하나님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자기에게 좋은 건데 그 하나님의 호의를 거절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호의를 거절하는구나. 그럼 그 대가를 너가 치러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호의로 알아야지 마치 하나님이 무슨 우리에게 뭐가 부족해서 우리한테 사정 그게 아닙니다. 다 우리 좋으라고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는 말처럼 너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너 좋으라고. 이거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잘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면에서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수많은 그것들이 통계학자들이나 세상의 학자들만 듣지 마세요. 다 말씀대로 되게 돼 있지. 이 세상의 교사들은 자기 생각에서 따오는 그것 가지고 헛소리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를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많은 것들을 보고 관찰하면서 내는 결론이야. 그래. 이 사람이 하나님 믿지 않으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짜 하나님 믿지 않으면 완전히 그냥 개털이구나.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한 거구나 하는 거를 저는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처럼 헛되고 그림자 같은 인생을 살기 싫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요. 그럼 그 앞날이 복돼.
진짜 복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지 내가 약속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은 정말 우리에게 풍요함을, 복됨을 주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오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온 교우들이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예수님을 따라오고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잘한 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인생으로 다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